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는데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특별하게 잡아봤어요. 궁금하시죠? 제가 좀 특별하게 잡았다 하면은 제목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니마 그 길을 가지 마오. 오, 멋있지 않아요? 니마 그 길을 가지 마오. 이스라엘 목전에 하나님께서 두 개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앞길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는데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길을 택해야 될까요? 생명의 길을 택해야 돼요. 축복의 길을 택해야 돼요. 멸망의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틀림없이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거예요. 혹시 인생을 살다가 갈림길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하러 다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때도요, 제가 나무하러 다녔어요. 그렇다고 제가 나무꾼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게를 쳤어요. 이제 동네 어른들은 따로 가고 형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나무하러 이렇게 딱 가다 보면은 산이 이쪽 산으로 갈 것인지 저쪽 산으로 갈 것인지 이 갈림길이 나와요. 그러면 그 형들이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손바닥에 침을 딱 뱉더라고요. 그러면서 탁 치는 거예요. 침이 튀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나무가 많은 곳으로 간다. 그런데 여러분, 침이 튀는 쪽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안 튀는 쪽으로 간다고 해도 이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 갈림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런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도처에 갈림길이 있어요. 제가 전에 시골에 다닐 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은요, 대전에서 갈림길이 나타나요. 부산으로 가는 길, 광주로 가는 길. 길을 잘못 들어버리면 저는 광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들면 정신 이제 옆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꼭 지나쳐 버려요. 그래서 안 빠지고 그냥 부산 쪽으로 가다가 한참 가다가 왜 이상한 데가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보고 여기가 어디지? 그러면 다시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끝까지 가면 바보예요, 바보. 거기는 절대로 광주 쪽으로 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아요. 부산으로 가버려요. 전혀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들이 만약에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해서 사망의 길로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신명기서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길에도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는데 너희는 생명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16절에 보면요. 신명기서 30장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다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보배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뭐죠? 뿌리를 얘기하잖아요. 뿌리. 여러분, 이 뿌리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뿌리는요, 지탱하는, 나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영양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영양분을 줄기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이 지탱이 되어지고 우리가 복을 받아서 저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자양분이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제 정원을 다 만들었어요, 이쪽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소나무 보셨어요? 소나무 상당히 큰 거. 우리 선교사님하고 용달차 기사하고요 3명 들어도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차에서 밀어서 내렸어요. 밀어서. 와, 소나무가 나 이렇게 무거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소나무를 우리 선교사님이 참 잘 심더라고요. 심고 나서 소나무에게 막걸리를 줘야 된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야, 그래서 우리 김성신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술을 사러 전도사님이 술 사러 가는 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야, 그런데 막걸리 2병 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쪽 2그루의 소나무가 술을 먹었습니다. 좀 이따 가보면은 이게 비틀비틀할 거예요. 예, 이 소나무에게요, 이 막걸리가 영양분이 돼요. 영양분. 이 좋은 영양제가 돼가지고 이게 소나무 발육을 아주 왕성하게 도와준대.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죠? 선교사님에게 500원씩 드리세요.
좋은 정보를 가르쳐 줬으니까 뭐 집에 나중에 다들 축복받아서 전원주택 하나씩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소나무 심으면 막걸리 꼭 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세겜에 도착해서 세겜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요. 베델에 가서 베델에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16절, 신명기서 30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견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림길이 나왔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리 갑시다 한다고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면 안 돼요. 저는 갈림길에서 많이 길을 헤맨 적이 많아요.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다시 차를 끌고 가다가 한참을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내 생각대로 가서 그래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리 갑시다 해서 이리 갔다가 낭패를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너무나 중요해요.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지 자칫 잘못하다 사람들이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갈 수 있거든요. 요즘 여러분 이단들 많잖아요. 신천지 뭐 성경 말씀 가르쳐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가르쳐요. 뭐 두 증인 뭐 요한계시록 가르쳐 주면서요. 두 증인 하니까 한 사람은 뭐 홍종이고 한 사람은 이만이다. 성경에 나온 두 증인이 왜 홍종이고 이만이냐고. 나 그 말을 믿는 인간들 진짜 머릿속이 의심스러워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렇지 어떻게 이만희가 두 증인이 될 수 있냐고요. 말이나 돼?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박대선이는 생명나무고, 그래서 그 박대선이 밑에서 배웠던 애들이 다 이만희 그 신천지 만들고요, 홍종이 그 이상한 애들. 요즘은 또 새천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새천지. 그리고 오늘 그 새천지 내가 좀 들어가서 봤더니 그 허경영 있잖아요. 허경영. 걔가 숨어있는 교주일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번자하고 뭐 요즘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허경영이 강좌를 엄청 많이 다닌대요. 허경영이 걔 뻥쟁이에요. 그런데 갈 필요가 없어요. 아주 좀 사기꾼 같지 않나요? 사람들이 사기꾼 같은데 아주 잘 넘어가더라고요. 저같이 사기꾼 같은 면이 없는 사람은 인기가 없는 것 같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니까 별로 좀 시원치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천지에는요 어떤 또 이상한 사람이 뭐 해품은 여인 뭐 해가지고 내가 이만희를 낳았다 뭐 이상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에 뭐 현혹되고 그런다니까요. 야 여러분 그런 데서 뭐 성경을 가르친다 절대 그런 길을 가지 마세요. 그런 길 가면 멸망의 길이에요. 신천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그건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에요. 빨리 그들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을 잃어요. 사망의 길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신천지들 얼마나 열심히 막 포교하고 그럽니까? 막 정말 돈 벌어가지고 다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게 해도요, 여러분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 멸망의 길. 그들만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만희를 어떻게 보혜사라고, 나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요, 이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지, 뭐 이만희에게만 임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멸망의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멸망의 길에 대해서 오늘 또 좀 보겠는데, 자 17절에서 신명기 30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오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너희들의 생각대로 살고 또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너희들이 망한대요. 반드시 망한대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곳에서 너희들이 오랫동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뽑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긴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대대로 살아가긴 하지만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뽑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끌려갈 테인데 모세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 그들이 끌려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포로된 땅에 끌려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이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신명기서 30장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장 3절에서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볼까요? 1절에서 2절까지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길로, 이 멸망의 길로 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길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냥 사망으로 끝나고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빠졌던 거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그들이 그냥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사람을 섬겼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파멸하고 멸망의 길에서 후적거리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에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3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깨닫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서 물려달라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아버지에게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는 돼지우리로 보내져서 돼지를 키우면서 살아요.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들이 먹는 시험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배불리 먹지를 못했어요. 하루는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이 꾸중물, 여러분 꾸중물 보셨어요? 돼지들은요, 돼지 밥 줄 때는 꾸중물에다 막 줘요. 꾸중물. 그래서 시골에 가면 돼지를 키우면요, 꾸중물통이 있어요. 꾸중물통 아시죠? 이 꾸중물통에는요 온갖 것이 다 들어가요. 식은 밥도 들어가고요, 이 신 것들, 신 음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 꾸중물통을 돼지 이 구유에 부어줍니다. 그러면 돼지는요 이 꾸중물도 맛있다고 골골골골골 하면 잘 먹어요. 저는 돼지를 보면서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 쉬어가지고 먹지도 못한 걸 돼지는 먹어도 소화를 시키는지 아프지도 않아요. 이 돼지들이 먹는 이 꾸중물을 탁 뒤져가지고 시험 열매 딱 찾아내지 않았겠어요? 이걸 먹는데 그래도 배고파. 갑자기 탕자가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이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회개는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가 그 아버지 집의 품꾼들을 생각했을 때 결단을 합니다. 나도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하기로 결단을 내려요. 회개에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서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이런 3단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잘못할 때 내가 뭘 잘못했는가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먼저 깨달음이 필요해요. 깨달을 때 여러분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다시금 생명의 길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탕자는 행동으로 옮겼을 때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그는 품꾼이 되었습니까? 품꾼 되어서 종들처럼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들이 되어버려요. 아버지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신분이 다시금 아들로 신분이 회복되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조상들보다 더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3절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30장 3절로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회개하는 삶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뭔가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삶을 묶어버려요. 죄는 우리의 삶을 묶어서
굉장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뭔가 일을 시작할 때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뭔가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건 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죄라고 한다면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들이 방해를 해서 그렇다 그러면 대적해서 악한 원수들을 추방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3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간직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도 말씀도 받았고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성막도 있었고요.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레위인들도 있었고요. 예배가 있었어요. 이렇게 축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망의 길로 그들이 갔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또 이 수요 예배 때, 금요 철야 예배 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또 얼마 안 가면 잊어버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도 주셨고 성막도 주셨고 제사장들까지 또 선지자들까지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져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행동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받아야 돼요. 자꾸 듣고 읽고 암송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고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붙들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서 30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깨달음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할례가 행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축과 토지의 모든 소산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멀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30장 11절로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그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 우주선 타고 우주 하늘 끝까지 가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대요.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에 있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에 있느냐 하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자꾸 우리가 읊조리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성경 암송하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경 필사하셨던 분들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막 기도해서 막 이렇게 끌어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거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고 치유의 문을 열어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면서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붙잡고 실험을 해야 돼요. 이 말씀 안에 길이 있고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열심히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 정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니까 이 수요 예배 말씀이라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집에 가서 또 한 번 읽어보시고 또 한 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다 생명의 길로 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번성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